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하는 이 책을 좀 이렇게 우리 한재욱 목사님 쓰신 책을 계속 이렇게 좀 한 5달락 정도 되는데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통일선교의 길을 걸어가려면 이 십자가의 신학이 철저하게 준비돼야지 이 삶의 무대에서 감당이 되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통일선교는 정말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똑똑히 묵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싶었는데, 우리 그 한재영 목사님이 이 고난의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다른 말로 고난의 신앙이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구분해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 한번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이 목사님이 정리해 놓은 부분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자, 이런 선포하면서 지금 몇 주째 이 책을 하는 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5달락인데, 제일 처음에 어떤 고난이었죠? 기억나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어떤 고난이었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고난이 있죠? 생각나십니까?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네 번째로 훈련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는 거죠. 훈련으로 인한 고난. 오늘은 이 훈련으로 인한 고난에 대한 묵상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저술한 어떤 부분들을 좀 요약해서 정리하면서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강한 훈련을 통해서 싸움의 기술이 익혀야 돼요.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고난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즉 이게 훈련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죠. 훈련을 위한 고난.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 훈련을 주신 하나님이다 하는 관점을 먼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권세, 여러 가지 축복,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개념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봤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특별히 훈련시킨다, 이런 하는 관점이야.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자녀를 훈련시킨다는 관점도 있지만은, 세상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려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 세계적으로 유대인의 상술이 유명하죠. 유대인들이 상술. 이렇게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해가지고 세계 금융업이나 이런 거 대부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성상인이라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개성상인이라는 어떤 이렇게 으뜸 장사라고 하면 으뜸 장사꾼이 있죠. 저는 이렇게 북한에 있을 때는 개성상인이라는 말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게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보는 시야, 또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들 보니까 또 이런 개성상인이다. 우리나라도 개성 사람이 이 장사를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들. 우리 북한에서도 이렇게 개성 사람들이라면 좀 얕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좀 역은 사람들이다. 근데 그게 아마 이게 그런 게 이렇게 맥락에 북한에서 그런 정도만 이랬는데 한국에 오니까 개성상인이란 말이 있다는 그게. 근데 이 개성상인이 그렇게 유명한, 우리가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참 장사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중국 화교들이라든가 진짜 이게 장사에 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 개성상인이 그렇게 장사에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성상인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성상인이라는 것도. 진정한 개성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있다고 해서 개성 상인의 어떤 가정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집에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개성 상인의 어떤 그런 가업을 물려주려면 아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킨대요. 근데 훈련의 기간이 9년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훈련을 시킨대요. 예. 보통 우리가 어떤 업종에 한 업종에서 달인이 되려면 적어도 10년은 거기서 이렇게 굴러봐야 된다, 이렇게 말이 있잖아요.
어쨌든 장사를 확실하게 이렇게 하려면 개성상에 9년이라는 기본적인 훈련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첫 번째 3년이라는 기간은 이 사업을 맡기기 위해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이 3년간 이 전국 장터를 돌아다니는 게 장돌뱅이 일을 하게 한대요. 장돌뱅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 보따리 장사. 우리가 그 한국에서 이렇게 이 자유무역이 새로 기시할 때 이게 중국하고 이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동대문 시장에 있는 물건을 가져다가 중국에서 이렇게 갖다 팔고 이 배를 실어 나르면서 그런 것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런 장돌뱅이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이런 장돌뱅이 일을 3년 동안 시킨대요. 근데 이 장돌뱅이 일을 3년 동안 시키는 것은 전국 물류의 흐름을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3년 동안 보른다는 거예요. 전국 물류 흐름을 파악하면서 그런 일을 하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3년 동안 하루 종일 일한 후에 먹는 것은 오직 저녁에 한 끼 술찌개미 드셔보셨어요? 술찌개미. 네? 네, 우리 북한에서 그거 먹어봤어요.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술찌개미 그걸 이렇게 그 술을 이렇게 담그고 그 술을 이게 그 빼낸 다음에 그 찌개미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통 이 돼지를 먹여도 취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먹고서 그것도 이게 술 기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북한에서 그런 걸 먹어봤는데 그런 술찌개미로 이렇게 끼니를 끼운대요. 그러면서 돈을 아끼는 극기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술재미개미 같은 거는 또 든든하고 얼큰해서 배고픔도 모르고 쉽게 잠들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장돌뱅이 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3년 동안 이게 장돌뱅이 생활을 내다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장돌뱅이 생활을 3년 한 후에는 아들을 친구 가게에 보내서 또 한 3년 동안 점원 노릇을 시킨대요. 점원을. 이게 어떤 상인 어떤 그런 친구 집에 다 보내서 점원 노릇을 3년 동안 이렇게 시킨대요. 그곳에서 아들은 순종하는 법과 다른 동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운다는 거죠. 그러고 난 후에 비로소 아버지 밑에 들어와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아버지 밑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또 보내면서 이렇게 훈련을 한다는 거죠. 이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아버지 밑에서는 이게 자기 생각을 죽이고 아버지 뜻을 깨달아야 하는 어떤 그런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여기서 실패하면 이때까지 했던 모든 훈련과 노력은 허사라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긴 과정과 고된 훈련을 통해서 배출된 것이 개성상인이기 때문에 최고의 명성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상인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성장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세상에서도 뭔가 성공을 하려면 엄청난 훈련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 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려면, 이 거짓되고 이 모순된 세상에 살려면 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돌 하나 맞고 휘청거릴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떨어지는 나무잎 파리 하나에 맞아도 쓰러질 수 있어요. 수많은 상처 속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막 스트레스란 말을 저는 북한에서 몰랐거든요. 스트레스 받는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이 장이 열리면서 딱 보니까 이건 오픈 공간에서 막 자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 댓글들이 이렇게 처음에 지금은 이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그런 멘탈 관리를 어느 정도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댓글이 올라오는 걸 보고 그거 이렇게 막 이 스트레스를 못 견디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연예인들이 특히 그랬죠. 이렇게 연예인들이 한번 탁 뜨는데 뭐 이렇게 그 팬들이 자기를 막 이러면 그게 이게 오히려 막 힘들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참 이렇게 멘탈이 약하다.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 이게 강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면서 강하게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편 119편 7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다. 이 구절을 NLT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내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 같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훈련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훈련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12장의 5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악인이 형통하고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말씀만 좀 해달라고. 어떻게 이렇게 의인이 이렇게 고통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비롯하여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우리의 모든 뼈아픈 질문도 또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올라갈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런 고난의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레미야서 12장 5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너는 어찌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 대답이 얼마나 기가 막히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막 이렇게 외치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악인을 싹 쓸어주고 의인을 복되게 해주마. 막 이렇게 대답하시던지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예레미야가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의인들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강한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훈련의 강도는 보행자와 경주하는 것이 이길 정도는 말과 경주에서 이길 정도가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데 그거는 지금 이 보행자하고 걸어가는 거 하는 거하고도 이렇게 네가 헉헉대냐? 나는 너에게 말이 뛰는 거하고 경주하기로 원한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인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제가 집회 기간 내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렇게 우리 어떤 장소에 있기에 우연히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나에게 필요한 훈련의 장일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의 장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의 장을 잘 이수하면 하나님이 더 높은 단계로 인도하세요. 늘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상황 안에서는 이렇게 영적인 영역 안에서는 계급이 있어요. 내가 우리 여기 100kg라고 합시다. 근데 나는 이거 100kg를 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나는 이걸 못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이렇게 감당할 수만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어떤 이게 이게 환경처럼 보이지만은 아이고 왜 이렇게 요 사람이 요렇게만 안 보입니까?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훈련이 어떤 그 양이 채워지면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훈련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탈락하면 항상 그런 데서밖에 못 놀아요. 못 놀아요. 아까 우리 김인성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참 목사님이 가려고 하시는 길은 진짜 십자가의 길 같다고. 세상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걸 요구해요. 네, 제가 요구하는 그거예요. 우리 말씀학교 때도 이렇게 막 우리 이렇게 6박 7일 이렇게 막 오전에 1시간 10분짜리 3시간, 오후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이렇게 막 강행군 중학생들도 그렇게 공부 안 시킬 거예요. 그렇게 강행군 하는데 좀 왔다 가겠다 하면서 다 탈락시켰어요.
여기 두 사람, 세 사람 앉아 있어도 좋다. 강한 자를 우리가 훈련시키는 어떤 그런 그걸 본질을 잡고서 한 사람이 씨름하고 싶지, 그 나머지 것은 다 거품이거든요. 예, 그런 노름은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 자리에 몇 사람이 앉아 있어도 본질을 잡고 사려는 씨름을 하고 싶지, 결국 남는 장사를 해야지. 뭐 이랬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바람 훌 불고 하나도 남은 게 없어. 그거는 헛된 걸음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강도, 나는 너를 말과 달려서 경주하기를 원한다. 평안할 때는 너는 좀 괜찮을 수 있겠지만, 만일 요단강이 창일할 때는 너는 어떻게 되냐? 코로나가 창일할 때는 너는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네 그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무게, 행동의 무게를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이 훈련의 의미는 뭘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소에다 집어넣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의미를 우리가 또 짚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세를 한번 좀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대업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어떤 새로운 그 모델을 세우려고 하시는,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시는 엄청난 이 구원의 역사의 어떤 한 줄기를 지금 세우시는 어떤 그런 일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대업이에요. 근데 이 일을 감당할 지도자가 필요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예. 이 일을 할 지도자가 필요한 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게 데리고 가려면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무사히 인도할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한 인물로 모세를 생각하시고,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게 하세요. 40년 동안.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체험을 하죠.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어디가 평지이고, 이 광야의 이 자연적 환경, 지리적인 그게 생존하는 어떤 생존법을 모세는 배우는 거예요. 어디가 이 광야에서 어디가 평지고, 어디가 구덩이고, 어디가 독사구리 울거리고, 이런 것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또 광야의 온도, 기후, 바람, 토지를 느끼며, 또 이렇게 오아시스가 어디서 나는가. 광야에서는 물이 중요하잖아요. 또한 광야 근처 주민들이 성냥 등 이런 것들을 40년 동안, 이러한 기술은 단시간에 가져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40년이나 걸렸어요. 40년이나. 여러분, 모세에게 광야 40년이 세월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모세가 그걸 알고 광야 생활을 했나요? 모세 입장에서는 광야 생활이 고난의 지대는 호송세월과 같았고, 그 기간은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나는 이제는 쓸모없는 노인으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엄청난 모세에게는 자기는 알 수 없지만 아주 값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고난의 낭비는 없습니다. 헛된 고난은 없습니다. 모세가 이때 보통 많이 이야기하죠. 입학한 광야 학교라고 그러죠. 광야 학교. 고난의 학교. 그 학교에서 훈련을 한 거예요. 모세는 몰랐지만. 모세는 이집트 왕국에서 40년 동안 현대 문물과 학문을 배웠어요. 그러나 애국 궁궐에서 결코 배울 수 없는 것을
광야 학교에서 배웠어요. 광야 학교에서. 영감 있는 설교자 찰스 스윈통이라는 사람은 모세가 광야에서 삶의 가장 중요한 4가지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무명 박사학위. 예. 이제까지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일에,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일에 익숙해졌죠. 애굽 왕자 시절에는. 그러나 광야에서는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는 무명으로 살아가는. 저도 어떨 때는 그냥 그렇게 뜨겁게 중국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그냥 이렇게 무명으로 그냥 사라지는가 보다, 이렇게 사라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도 있거든요. 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떻게 하면 완주할까 이제는. 중국에서 특히 하나님이 비전을 보고 하나님 방금 북한을 통일이 열어주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한국에 와서 신학 준비하고 막 했는데 이제 50이 어제는 줄에 들어섰는데 아무것도 막 열려지는 것도 이제는 뭐 그렇다고 이 길을 포기는 못 하겠고, 요즘에 들어서 이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정년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 저분들은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완주했을까? 그냥 완주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신명으로 지금 그러나 모르죠. 이게 훈련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딱 이게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어떤 그런 거죠. 이게 정말 무명으로 이게 그냥 끝나는가 보다. 모세는 40년 동안 아이고 나는 이런 노인은 이제는 끝나는구나. 무명의 박사학위. 무명으로 그냥 사라지는 어떤 그런 입장에 서는 게 늘 건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무명. 두 번째는 기다림의 박사학위를 광야 이 40년 동안 받았대요. 모세는 기다림의 미학을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운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법. 세 번째는 고독의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모세는 광야에서 혼자가 무엇인지를 배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을.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생존. 하나님 주셔야 먹고 안 주시면 그냥 이렇게 고독. 그리고 광야에서 불편의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광야의 거친 환경은 모세로 하여금 강하고 단단한 영성과 지성과 육신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라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그런 데서 이 모세는 강한 영성, 지성 이런 것들을 단단하게 세워졌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모세는 광야 생활 동안 양떼를 돌보는 것을 배웠어요. 양치기를 했잖아요, 40년 동안. 앞으로 모세가 이끌어야 할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를 걸고 제멋대로 때리는 양떼 같은 거. 그런 양떼를 애굽 왕자 시절에는 뭐 왕자가 한번 명예하면 촉촉촉촉. 근데 이 양떼들은 양을 키워보셨습니까? 집에 있을 때 우리 염소를 한번 키워봤는데 양떼는 이게 이놈 새끼가 한번 발을 딱 뻗치고 이 목줄을 끌려면 발을 딱 뻗치고 이게 이 안 나올 땐 진짜 화나요. 도로 들어서 이 대가를 막 싸싸리면 팍. 진짜 이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양떼, 이 염소나 이런 것들은.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생각. 근데 이 광야에서 양떼를 돌면서 이 성품,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온유한 성품이 광야 생활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못했으면 200만이 넘는 그 백성을 어떻게 이끌겠어요? 예. 모세는 이 40년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리더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진짜 앞은 몰라요. 우리는 인간은 단 한치 앞도 모르잖아요. 나는 이렇게 끝나는가?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예.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훈련이라는 거는
나는 뭐 이게 훈련인지 아닌지 훈련이라는 시각을 늘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이 내 앞에 주신 환경은 우연이 아니다. 절대 여기에 한 사람을 앉혀놔도 하나님 뜻이고 10사람을 앉혀놔도 하나님 뜻이고 100사람을 앉혀놔도 하나님 뜻이다.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환경이니까. 그리고 아멘 하고 그리고 이 때를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함에 이 때를 위함에 너를 준비시키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자기 상황 주변을 판단하고 감사함으로 항상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광야에다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훈련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십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허락되지 않고서는 회역되는 게 없어요. 불명한다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그거는 철저하게 교만한 겁니다. 그거는. 네. 근데 그걸 통해 리더예요. 리더. 우리 송혜사라 목사님 진짜 어마어마하게 훈련이 됐습니다. 진짜. 예. 초창기 우리 여기서 10년 세월 가까이 같이 오는데 정말 많이. 예.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크게 하나님 팔국민 영혼 구원에서 크게 쓰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이 쓰실 귀한 일꾼들 다 광야로 내모세요. 광야로 내모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며 자신이 누구인가를 대여 영혼 깊이까지 바닥치면서 배우게 하십니다. 거기서 버려야 될 부정적인 자아가 어떤 것인지, 교만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단독자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광야이고 광야의 시간들입니다. 광야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과 사울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너졌어요. 그러나 다윗은 광야의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시면 바로 왕이 됐나요? 아니에요. 수년 세월 동안 그냥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엄청난 그 광야의 시간들을 겪어야 된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광야 훈련 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북한에서도 공산대학이라 그러거든요. 공산대학. 북한에서도 일꾼을 쓰기 위해서 공산대학을 보내요. 공산대학. 공산대학이란 뭔지 아십니까? 어쨌든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나와야 당일꾼으로서 있잖아요. 아주 새빨간 머리 속까지 아주 새빨간 당일꾼. 예, 그렇게 일꾼을 세워요. 근데 우리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들은 겠습니까? 광야는 꼭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반드시 광야 훈련 학교를 졸업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진리에는 한 사람도 외회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자아가 죽는 법과 겸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모두 다 대나무의 마리아와 같은 이런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욥도, 이스라엘 백성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다 불같은 훈련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계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야상쟁이라는 거예요. 쇠를 두드리잖아요. 새가 미워서 두드리지는 않잖아요. 뭐 도끼를 만들고 낫을 배를 만들고 할 때 여러분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드리는 거예요. 불에 넣었다가 두드렸다가 망치를 두드렸다가 또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망치를 두드렸다가 왜 그래요? 낫으로 온전한 낫을 만들기 위해서 주인이 쓰리는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목적과 훈련, 목적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단시키는 거예요. 훈련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싫은 것이지만은 훈련이 없는 그 어떤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이나 금과 같은 부귀영화로 훈련하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부족합니까? 뭔가 이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훈련이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아멘 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훈련은 이런 은이나 금 같은 부귀영화로 훈련하는 방법은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눈물이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예. 눈물이 떡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훈련은 땀과 노력과 수고의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금 주고도 못 산다고. 젊어서 일부러 멍에를 메고 고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내 삶의 어떤 그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참 집회 때도 간증했지만은 정말 그런 훈련의 시간들을 하나님 많이 보냈었어요. 중국 지하신학교 했을 때도 제가 3년 반 동안 막 훈련 받았잖아요. 하루에 새벽 3시나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성경을 하루 8시간 읽고, 그리고 말씀을, 그 3년 반 동안 2천구절, 3천구절 외우고, 금식을, 한 끼 금식 같은 건 밥 먹듯 하고, 3일 금식 하루, 이렇게 한 달에 서너 번씩 하고, 정말 강력한 어떤 그런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게 복음학교, 예수전도단 훈련, DTS, 아까 우리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훈련 받은 사람들 봤어요. 야, 저 가라. 너네 받은 훈련은 나는 특공 훈련 받았어. 당신들이 받은 훈련은 세 발의 피도 안 돼. 왜냐? 근데 그걸 그렇게 훈련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나면 벌써 사람 얼마나 품가 보면 그 강도가 얼마나 이 사람이 신앙의 깊이가 잘하다 보니까 그걸 딱 느껴지거든. 예. 안 돼. 어쨌든, 근데 죄송하고 그런데 어쨌든, 진짜 그때 3년 반 동안 성경을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제가 막 기도할 때는 막 이렇게, 벽에다 머리를 막 쥐어 박으면서 기도했어요. 다른 친구도 너무너무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는 머리가 둔해서 못 믿는가.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야, 이것도 정말, 부질없는 짓이구나. 내 친구들은 한국 가서, 결혼하고, 애를 낳고, 차를 사고, 집 사고, 이게 빵빵 잘 나가는데, 나는 여기 맨날 앉아서, 성경 읽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나의 그 삶이 털을 닦으셨어요. 이 말씀이 터 위에 딱 위에 서지니까 평생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이 한 길, 이 길을 나가요. 그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공짜로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공짜로. 간절히 찾는 자는 내가 만난다고 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3년 반 동안 무릎이 까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기도해서 비로소 하나님 딱 내 생명을 잡은 거예요. 거기다 올인해버리는 거죠. 그런 훈련도 받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요즘에 계속 영성 집회를 하잖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하누리 캠프라고 이렇게 우리 탈북민들하고 우리 한국 성도들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런 집회들을 초창기에 그때 그 집회가 제일 처음에 내가 이렇게 한국교회 특가할 때는 막 이렇게 마음이 차차 붙지도 않고 어떤 동네 아저씨 오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근데 그 캠프는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푸근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싶어서 가서 참가를 했는데 나중에는 스텝으로 섬겼어요. 나중에 스텝으로 섬기다 하니까 나중에 또 이렇게 임원으로서 집회를 계획하게 된 거예요. 계획자로 이게 집회라는 건 3박 4일 하는 집회인데 집회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행정력을 배우게 됐어요. 집회를 운영하는 배움을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이게 또 신학교 다니면서 영미에서 일어났던 이 복음운동, 그런 운동들을 보니까 다 이게 사경회, 기도회, 이런 형태로 일어났다. 이 집회를 일으켜야 되겠구나. 근데 집회를 하나님 일으키라는 마음 딱 주신 거예요. 근데 집회를 일으킨다는 게, 이미 훈련시켰잖아요. 10년 동안. 집회를, 나는 솔직히 나중에 내가 이런 집회를 운영할 거다, 세울 거다, 이런 생각도 못하고, 결국은 집회를 경영하는, 집회를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쫙, 솔직히, 우리 송혜철 목사님이랑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총 진행자로 딱 세운, 이게, 조금, 늘 이렇게, 저는 이게 엄청나게 이게 디테일하거든요, 솔직히. 엄청나게 깐깐하고, 이게 막, 이게 말씀을 써야 되는데, 진행자가 제대로 체크 못하고 이러면,
속이 부질부질해요. 근데 그때 다 배운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 영성 집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우리 탈북민들을 영적으로 깨워내라는 어떤 그런 운동을 하나님 딱 시키시는 여기에서 이게 우리 선교회가 딱 그때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미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미 훈련시키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10년 후에 이런 것들을 익히면서 이게 탈북민들이 영적으로 깨어내는 그런 운동을 펼칠 건가 이런 건 생각도 못 했는데 이런 거 시키신 거예요. 초창기 우리가 그런 집회를 딱 이렇게 크게 하니까 우리 옆에서 보던 어떤 탈북민 목사님이 자기도 한번 좀 해보겠다고 소리 바로 흉내 내가지고 집회를 저기 인천에 어떤 목사님이 이상 목사님 집회를 탈북민들 모아놓고 몇십 명 모아놓고 집회하는데 완전히 뭐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우리가 그 집회를 한번 이게 기획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또 스태프들이 모여서 조율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이러는데 그냥 거저 되는 줄 알아는 막. 그래가지고는 사람들 우르르 갑자기 보름 만에 몇십만 모아놓고 하는데 완전히 난장판, 싸움판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훈련시키신 훈련.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이 사관학교가 그런 훈련의 장으로 제가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탈북민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통일의 장을 연습하라고 훈련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이렇게 모든 것을 섬세하게 바라보면 진짜 정말 귀한 모든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그런 장이라. 그래서 저 봤을 때는 이게 탈북민들이 어떤 그런 모임이나 이런 데서 좀 같이 좀 어울려보고 이런 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근데 참 좀 아쉽지만은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지만 이 큰 기도 단체들이 숱한 사람들이 몰려가고 교회들에도 우리 탈북민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탈북민 교회들이 이렇게 밑에 앉아 있어요. 다 돈으로 이렇게 큰 교회들이 빨아가고 나니까 다 여러분 여기가 훈련장이에요. 그냥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 삶의 현장을 살아내는 것들은 이런 데서 훈련하는 어떤 거를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여기 없어. 관심이 이런 데 가서 올려보고 이렇게 하려는 게 없어. 안타까워요. 네.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보내준 형제 옆에 가 계시죠. 그게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임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선교는 모임을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모임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임을 세우려고 하면 사람 몇 명 앉아 있는가 하면 기뻐하고 없으면 슬퍼하고. 네. 모임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해야 돼요. 자,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는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 그 훈련 시간을 잘 통과를 해야 돼요. 전에도 그 간증에서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한국교회와 또 한국 지체들하고 같이 보내 어울리려는 시간들을 딱 하나님 조명해 보시면 땡땡이를 쳤어. 내가 땡땡이를 쳤어. 근데 그 졸업 기간은 끝나버렸어요. 그 이수연의 기간이 땡땡이를 쳤지만은 끝나버렸어. 끝나버리면 내가 당연히 올라가야지. 근데 땡땡이를 쳤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실력이 빵꾸 난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는 두드리 맞는 거예요. 이 훈련의 기간을 있잖아요. 진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사람은 현장 전투에 나가서 정말 실력을 발휘할 거예요. 자, 훈련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거. 쓰시기 위해서 쓰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구속의 사역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또다시 한마디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내가 이런 게 지친다고 있잖아요. 지친다고 뒤로 물러나면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다고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30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이게 나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좀, 올해는 좀 쉬자.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성령의 거대한 물질기 무대에서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복귀할 기회가 없다. 이거.
복귀할 기회가 없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어떤 그 줄기 안에서 떨어지면 인생은 무의미한 거야. 나 그거 알거든. 하나님, 나 그런 무의미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무의미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조금 힘들어도 힘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이 거대한 물질기가 나를 얹어달라고. 힘내서 거기 탄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의 기간을 잘 충성스럽게 보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북한군은 있잖아요. 10년 군복무해요. 10년 군복무 하는데, 우리 한국군은 2년? 네, 2년도 안 되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10년 군복무 하는데 딱 들어가잖아요. 군대 생활 딱 들어갔는데, 벌써 이게 3년, 군복무 한 3년 짬밥을, 된장, 짬밥을 한 3년 정도 되면 있잖아요. 딱 보면 우리 이 사회에서 금방 이게 하다가 집에서 막 피딩피딩 놀고 자고 막 먹고 놀고 자고 하다 살이 푹 찍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고참, 우리를 말하면 이렇게 뭐랄까, 상급들. 그런 친구들은 3년, 벌써 2년, 이렇게 된 친구들이 있잖아요. 땅땅에 두루 딱 붙여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보면 우리 보기에는 있잖아요. 살이 싹 빠지고 열해 보여요. 열해 보여요. 근데 군살이 없어. 호리호리하고 이런데 싸움 붙여놔요. 팍팍 떨어져요. 사회에서 금방 이게 덩치 이렇다고 들어오면 애들 팍팍 쓰러들어져요. 훈련은 그렇게 받은 사람은 달라요. 자, 이런 훈련 시키실 때 성실하게 그 훈련을 임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에 성실하게. 자, 그러면 이 훈련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력을. 성공하다는 영어 단어 뜻이 이게 succeed, 이게 success 맞죠? 네. 이 영어 단어에는 이 계속하다는 의미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하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지속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땀과 노력이 수반되지만 매일 습관은 일상이 되고 점차 육화돼서 그것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우리 군 생활하면 이게 이 나무에다가 새끼를 이렇게 해서 그걸 매일 두드리는 훈련하거든요. 두드리 한 몇 달 하고는 여기 이 썩살이 베겨요. 그 썩살이 베긴 걸 하나 툭 치면 이게 하나 맞으면 뚝 떨어져. 근데 이게 썩살이 처음에 베기네. 이 굳은 살이 처음에 베기네. 매일 훈련이 그게 나중에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의 기술에 꽁푸. 중국 꽁푸 있잖아요. 그게 매일 훈련을 통한 그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떤 이 기술이 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훈련, 반복, 훈련. 반복된 훈련이 명인을 만들고 달인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반복된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대가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랜 반복 훈련이야말로 경지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그럼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경지에 이르는 이들은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대결하기 전에 사울 왕에게 나가서 내가 저 골리앗하고 한칸 붙겠다 하니까 이 사울이 뭐라 그래? 너는 저 사람은 장수이고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이고 체국이 있고 너는 소년이고 그래서 저기 싸움이 상대가 안 된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이 한 말이에요. 내가 왜 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느냐? 그 이길 수 있는 경험담에서 이길 수 있는 자기 어떤 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생명을 걸고 지켰어요. 양을 지킬 때 이 사자와 곰이 와서 이 양 새끼들을 건들 때 목숨 걸고 이렇게 지켰다는 거죠. 어린 다윗은 어떻게 해서나 사자나 곰이 입에서 양을 구해내는 어떤 그 싸움을 했다는 거죠. 다윗은 당시 목동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실력이 있었어요. 사자하고 쫓는 걸 물맷돌, 맷돌. 우리 이 선교 이름 다윗이 물맷돌이잖아요. 기도하는 것 가운데 주신 이름이에요. 초창기에. 그 맷돌을 던지는 실력이 있었어요. 그걸로 사자하고 곰 쳐서 쫓았던 거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이런 물맷돌 실력이 탁월하여서 사자나 곰의 입에서 양을 건졌다고 해요. 그 물맷돌을 가지고. 이거는 옳은 분석이라고 이렇게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그날에 처음으로 다윗이 잡은 물맷돌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 던졌는데 골리앗이 이마에 맞아서 골리앗이 죽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다윗은 물맷돌 이거 물맷돌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 양떼를 지키면서 그것으로 이 사자와 곰을 쳐서 던지면서 했던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실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찌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실력에. 실력 플러스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 물맷돌 실력은 설렁설렁 놀다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나는 연습과 훈련 속에서 길러진 거라는 거예요. 그 실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을 때 골리앗을 물러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맨날 이렇게 기적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물론 그런 기적이 나타내야 될 어떤 그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을 연단시켜서 강한 용사로 키워가지고 그 용사로서 적을 무찌르려고 하는 어떤 그런 훈련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예술가라 불리는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의 경지에 이르기에 얼마나 지금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를 사람들이 안다면 내가 하나도 위대해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미켈란젤로는 얼마나 대단한 화가던가요? 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대단함의 어떤 그 작품을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나 매일이 어떤 그런 노력이 있었든지 그것을 안다면 사람들은 나를 아주 평범하게 얼마나 평범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더욱 그러합니다. 신앙의 기본기인 진실한 예배,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그리고 전도와 선교, 구제 생활을 억만 번 강조해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훈련 속에 눈물이 씨앗을 뿌리다 보면 실력은 어느덧 먼지처럼 쌓이게 되는 거죠. 먼지처럼. 제가 처음에 처음에 중국에서 교회를 딱 접했을 때, 이 신앙 좋은 목사님이 너무너무 부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아주 평범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이게 교회 땅을 그냥 부지런히 밟으라는 거예요. 교회 땅을 그냥 부지런히 밟다 보면 어느 날인가 네가 나중에 그런 좋은 신앙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냥 빠짐없이 그때부터 그냥 교회 예배, 기도 그 자리는 무조건 첫째, 무조건 가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이렇게 믿음의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게 되고 북한성 빛을 받게 되고 오늘 주님이 종으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외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어가요.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30년 세월이 가까이 왔어요. 30년 세월이. 30년 세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 잠시 옷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으면서 오늘날이 내 같은 신앙인이 세워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연습, 이것이 나중에 즐거움이 되고 즐거움이 결국 이 성공이 최고의 봉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실력인데 이 훈련이 강도.
이 훈련의 강도가 어느 정도 하나님 우리를 훈련의 강도로 집어넣으신가? 물과 불을 통과할 정도로 강도로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그 구물에 걸리기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매두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지나가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단련하는 과정,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은 어느 날 가드 왕이 거기까지 도망가잖아요. 그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까지. 여러분, 가드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고향입니다. 살기 위해서 다윗은 거기서 그게 도망가니까 저기 우리를 대적하던 그 다윗이 아니냐, 이놈이 우리 저기 제 발로 우리 굴러왔다, 이렇게 적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살기 위해서 다윗은 거기서 미친 척해요. 침을 길게 흘리면서 땅에서 미친 척. 그 다윗 왕이, 그 위대한 다윗 왕이 침을 질질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연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짠 하고 나타나서 기적으로 그를 구치질 하지 않아요. 기적으로 구출하지 않아요. 내버려 들어서 미친 사람의 지경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내버려 들어서. 하나님은 다윗의 광야 생활을 내내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가장 기적이 필요한 시기에 기적을 보이시는 대신 온몸으로 그 고난을 그대로 겪게 하세요. 다윗은 이러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치열한 현실의 뿌리를 박는 영성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치열한 현실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닌 거죠.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 66편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그것이 통과한 후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과 물 속에 그대로 놔주지 않습니다.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통과하면 우리는 비로소 풍부한 곳에 들어가며 물불을 뛰어넘는 후무한 용사가 되는 거죠. 훈련으로 된 힘인 거예요. 로마서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는 알미라. 여러분, 이 매일의 훈련이 매일의 기적을 만듭니다. 이렇게 갑자기 어떤 환란이 오는 그때 가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매일매일 쌓아진 기도, 우리 매일매일 들어진 예배가 이 쌓아진 것이 타고 왔을 때 그게 내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내공이 없이 어떻게 이걸 막아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고난을 견디는 훈련을 통과하고 비오나 눈이 오나 신실한 예배와 기도, 성경, 묵상으로 꾸준히 하나님께 불붙어 있는 신앙 연습이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기적을. 할렐루야. 네. 다니엘이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은 게 그런 기적이,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 향해서 3번의 기도, 그것에 꺾이지 않은 어떤 걸 했을 때 그걸 하나님이 그래서 기적을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강한 용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관학교 무슨 외치기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게 딱 보니까 큰 목회 이게 그런 걸 별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옛날보다 많이 없어졌어요. 내 인생에 전에도 선포했지만은 한 사람하고 씨름한다는 게 상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씨름해서 한 사람 세운다는 게 얼마나 큰 수고가 드는 어떤 그런 건가. 예수님이 3년 동안 12제자를 세웠는데, 저는 12제자는 못해도 한 11제자 정도는 세워서 한 사람들을 씨름해서 정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제자를 세우는 그런 씨름을 좀 하고 싶어. 그런 씨름을 하고 싶지, 그냥 이게 풍어를 외우고 싶지는 않다. 그런 생각. 그래서 이 사관학교라는 것도 그런 씨름, 사관학교 때 학생을 많이 받으려고 하네요. 정말 진지한 토론, 진지한 강의 들으면서 진지한 씨름, 진지한 기도, 진지한 몸부림,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 훈련.
그런 훈련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이게 그 사역의 어떤 기본이에요. 이때까지 어떤 그런 건 다 했지만 그런 훈련, 이제 그 훈련이 도구들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훈련을 도구로 해서 이 선교센터도 이렇게 마련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훈련된 자들이 제가 지금 하나님 좀 큰 비전을 주시면 기도원의 300의 용사, 예,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싶어요. 예, 내 이제 남은 이생의 어떤 그런 사역 기간 동안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게 제 인생의 사역.